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평원지대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가, 그 용암과 재해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화산이 많이 일어난 땅은 대체로 땅이 재 때문에 비옥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면, 차를 타고 가면 처음부터 저 끝까지 전부 포도밭이에요. 그만큼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포도 생산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 하면 그 도시의 대부분의 돌로 쌓은 빌딩들이, 집들이 거의 다 무너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을 연구한 학자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삐딱하네요. 맞죠? 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온 집안 전체가 틈이 생겼고, 도시 한 벽면이 무너져 내려서 도시 한 지역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도시 시내 안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 대부분 저 바깥으로 천막을 쳐놓고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시내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돌이나 바위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진이, 다른 지역에는 여진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여진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지진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또 오는구나, 또 오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에요. 또 흔들리겠구나, 이제는 어디로 피해야 하나, 이제는 어디에 가야 우리가 살겠나, 이런 두려움이, 이 여진의 공포가 삶을 모두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여진의 불안이 인생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흔들리는 이 곳이, 내가 디디고 서는 이 집이 언젠가 흔들려서 무너진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존재하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결혼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흔들려버리고 불안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공포들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려버려서 모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불안 가운데서 미래가 다 닫혀버리고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문을 열어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린 문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은 살 길을 보여주는 그 문을 의미합니다. 다 닫혀 있어서 이곳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저곳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산으로 피해도 죽을 것 같고 굴 속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겠다. 열린 문을 주겠다. 교회가 살 길을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고 살 길을 알려줄 수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 길을 지시해주고 살 길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을 어디인지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 대한 단어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보통 밤에 양을 모아놓는 그 우리의 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낮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집니다. 목동이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양들을 살찌우고 살게 하죠. 밤이 되면 양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려면 양들이 있는 그 뜰 안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양들을 그 양우리 안에 넣어야만이 양들은 삽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저기로 들어가면 다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안전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나를 키워주는 목자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문 바깥으로 나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살아요. 양문 바깥에는 생명이 없어요. 닫혀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생명의 문,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교회가 열린 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보여주고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전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멈춰서 버렸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현장에서 여기가 살 길이요, 이곳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지시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 불안하고 흔들릴 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겠네,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이제 미래가 열려지게 되겠구나, 또 내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 오면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 문 앞에 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를 지시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생명의 지시자, 그리고 생명의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형제사랑으로 모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름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국의 어떤 큰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로 이름을 쓰고 있어요. 형제사랑.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이름값을 못해요.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그 형제사랑이라는 그 교회는 그 이름값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값으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이비 집단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지금 목에 차고 있는 이 목회자용 셔츠를 입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상 같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무슨 옷이야 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죽은 자다. 이름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의 행위는 완전히 죽은 교회다.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키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데 힘을 쓰니까 죽은 교회라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다 몰려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각양각처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과학자, 의사, 모든 전문 직종의 기독교인들이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사랑이 제일 많다고 하고서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풍성하다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소망이 없어요.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장 힘이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이름값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든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는 얘기 아시죠? 목수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크고 우람차고 잘 뻗은 나무, 이놈이 좋겠다 하고는 나무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는 내려가서 배도 만들고 그리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럽니다. 산에서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멋지고 우람찬 나무들은 목수가 올라와서 다 베어다가 그리고는 배도 만들고 다른 가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는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나무들은 오랫동안 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기고 큰 나무들이 아니라 힘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 힘없고 무기력하고 약한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적은 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적은 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주의 일을 하겠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런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다. 아니, 내가 좀 그래도 좋은 학교라도 좋은 학교 나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떳떳해지지 않겠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오면 내가 그리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힘이 없어서 마치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봉사할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힘을 가졌다고 해요. 무기력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참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책을 쓴 동화 작가예요. 권정생 선생님. 그 일찍교회 집사입니다. 안동 일찍교회 집사.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네요. 그의 아버지가 1920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청소와 삭바느질로 7남매를 키웠어요. 그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이 권정생 집사가. 강복 후에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와서 안동의 시골인 일찍면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특별히 할 일이 전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을 하고 날품팔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동양까지 하며 그 거지 생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정생 선생이 너무 못 먹고 가난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결핵을 앓게 됩니다. 결핵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콩팥 하나를 떼내고 방광을 떼냈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소변 주머니를 차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찍교회 옆에 조그마한 오두막 집에서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종치는 종직이 집사로 산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아동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를 쓰는 사람이니까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에는 종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쓴 작품이 강아지 똥이에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개똥이 담벼락에서 있다가 그 개똥을 먹고 그 거름을 먹고 민들레가 싹 자라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서 하찮고 쓸모없는 저 개똥도 자기 자리에서 힘을 다하니까 꽃을 피우는구나. 그게 강아지 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건강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오줌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하니까 배싹 마르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이 한 시골 마을에서 새벽종을 치며 말씀으로 자기 작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시골 교회에 매년 10,0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 권전생 선생의 발자취를 경험하고 싶어서 작은 힘을 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은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씨를 뿌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힘만으로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을만 한데 아직도 다른 자녀들은 다 교회 잘 다니고 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있나? 지금은 믿을 때가 됐는데 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숨이 콱콱 막혀요. 아이고 이제는 예수 믿을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빌라델비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데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해요. 그리고는 길드, 조합 조직에 들어가서 이득을 많이 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 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까지 해요. 물론 정당화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믿는 사람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은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몇몇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 종말의 징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 희망적이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꿀뚝같이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방송 설교 나갔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그 예배를 같이 보고 나서 유치부 아이가 아빠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다 교회 나가는데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시큰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나는 부처님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빠, 부처는 돌멩이야. 왜 돌멩이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아빠에게 한 얘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 작은 아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주님의 사랑은 작은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의 작은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어내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저 뒤쪽에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 이것을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흔들어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금가게 만들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토대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고 금이 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기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페이라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에 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면 내가 이 돌들로 빵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도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먹게 하면 다 살게 해줄 거다. 그러면 예수, 내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먹고 사는 일이 걱정 없이 해주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해라. 이게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은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이에요, 유혹. 진짜 사는 길이 먹을 것이 있다고, 진짜 사는 길이 명예를 갖는 것이라고, 진짜 사는 것이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내가 힘을 가져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사는 길을 사탄이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길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은 끝끝내 이기는 자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자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기둥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갈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결코 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무기력하고 약하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모든 삶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 끝끝내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지진과 여진이 우리 인생의 바닥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씩 우리의 몸을 흔들고 있고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내일이 닫혀져 버린 것처럼 소망이 없고 또 삶의 문이 모두 닫혀져 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불안한 현장에서 생명의 문을 지시하고 생명의 문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말씀을 붙들고도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